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친절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와 안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진재병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과 삶으로 살아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기를 즐거워하지만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함으로 어렵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혹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회초리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단히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 충만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산돌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4년 사역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한 각자의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세워진 피택자들이 훈련을 통해 충성된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사 사명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사명 감당할 물질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사,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교사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섬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허락하소서. 아픔을 겪는 환우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능히 건져내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헌신한 성도들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남은 한 달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과 산돌교회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하늘을 향한 신령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거나 말씀에 대치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허락하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긴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혜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이런 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중반입니다. 날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분들 바라보면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있었던 우리 교회에 사단번 희망인천 희망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BS에서 방송으로 보도한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희망인천이 희귀암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인천이 희귀암 환우들을 돕는 행복나눔 사랑나눔 희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저희 산돌교회에서는 사단법인 희망인천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소아암 환우들과 백혈병 환우들 그리고 여러 희귀암 환우들을 돕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로 11번째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희망 콘서트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소외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이번 희망 콘서트의 수익금은 모두 희귀암 환우들의 수술과 치료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산돌교회를 통해서 사단법인을 세우시고 또 이제까지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소외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시는 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빛이 났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산돌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영광의 광채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은요, 이제 그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가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 16절까지 말씀은 스데반이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걸치시는 그 4명의 그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 창세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스데반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렇게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오셨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스토리가 다른 히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스데반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회에 붙잡힌 상황이에요. 재판받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스데반은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천지는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목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사람은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사람을 목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장성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 예수 사랑은 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는데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산들교회를 통해서 예수 사랑은 짤팅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희망 콘서트 참 귀한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 지갑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산돌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와서 예배드리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있지만은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온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산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요청해서 구원자가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특별히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 사도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생해 주셔서 우리가 그 덕분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것,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대로 선교하고 사람 키우고 남을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란이라는 땅에 거쳤어요. 중간 경유지 하란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정 기간 동안 하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하란이라는 곳에서 방황하고 무의미한 인생, 허비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하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업에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요. 신뢰하던 건강도 또 갑자기 나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아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란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곳은 경유지예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반드시 거기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떠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곳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 가운데 친히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깐입니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막막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시집을 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구남매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도 내 의지만 있으면 괜찮지만 그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요, 벼락 맞을 일이죠. 뭐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는 건 보통 일이고요. 온갖 수모와 멸시 천대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남매들에게 복음이 증가된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 동생도 목사가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제 여동생은 아직 목사 부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덕분에 제 아내는 목사 부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이건 무모한 짓이잖아요. 선교지로 가는 것보다 더 막막한 일입니다. 이번 예수장치에 오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평생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예수 믿게 된 분, 분명한 것은 그분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고 스펄전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무디 목사님이 그 자손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하란이라는 땅에 경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유지예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우긴 어려우니까 자막 띄워주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보세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발붙일만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자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란을 거쳐서 갔습니다.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결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 입학하면 다 끝나는, 취업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되는 거잖아요. 당장 발 붙일 만한 땅이 없고 손바닥만한 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자식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후손은 뭐 자식이 없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가 89세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리학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자식을 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내 수준으로, 내 생각만큼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다. 아무리 봐도 방법 없으니까 하나님 못할 거다. 예, 이거는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예,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겐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강과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두 개를 건넜잖아요. 애굽 땅을 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아시죠? 하나님 은혜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 한 건 하나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는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홍해처럼 갈라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 물에 발이 담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믿음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았지만, 앞으로 과연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사역을 작정하고 또 헌신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형편과 상황으로는 도저히 작정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역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헌신할 수가 없어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막막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이래가지고 어디 장가나 가겠나 싶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그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귀한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위로받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인생, 정말로 이건 모험한 것이 단순히 모험이 아니에요.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지만은 2024년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024년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새로운 도전에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스데반은요, 요셉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 9절로 10절 말씀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가 세웠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무리예요. 요셉은 정말로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보기도 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보기도 했어요.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물론 형제들에게 당하는 배신이 가장 크지요. 이렇게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잔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록 자기가 모함을 당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뒤처진 것 같고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꼴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 애굽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 그것이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흉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게 하셨고, 그 덕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그 덕분에 야곱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당장 내가 피해 본 거, 당장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누명 쓴 거, 모함 당한 거, 오해 당한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고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멸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나중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한 줌의 흙이고요, 또 파란만장한 역경을 사는 사람도 한 줌의 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4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본문 똑같은 본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장치에 비하며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은 있지만 내일이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소망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의 삶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가사 기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최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현 모습,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와 좌절로 낙담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 사라질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등록하신 새 가족 양성미, 이문근님 이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체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산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혈관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 다 소멸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몸에 있는 모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3년 마지막 날까지 오직 예수님 덕분에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고 손을 이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르만 악한 것도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우리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양성미, 이문구님,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강덕님 비롯해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직분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피택된 분들, 기존 직분자들, 서리 직분자들 다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연합 구역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지역과 구역에서 같이 오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날 9시에 계속 있습니다. 꼭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우리 2024년을 위해서 사역 작정, 헌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작정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작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사역도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작정하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하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피택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교육 오리엔테이션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4층 희망 이성전 중등부실에서 모입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희망 콘서트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희망 콘서트에 후원된 금액은 우리 산돌교회 교우들을 비롯해서 또 기독병원과 중구장애인 복지관, 또 암환우, 중증환우 난민 15분에게 사랑의 후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난민 우리 전달하신 우리 조나단,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군들 오늘 이렇게 전달 받도록 특별히 오셨습니다. 힘내시라고. 한 가정의 가장이신데 우리 꼭 힘내셔서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후원된 목을 가지고 사랑의 응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 기마리스 단기 선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등부, 청년부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년도 6월달에 있을 해외 성지순례 종교교지 탐방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스라엘 땅, 구약의 땅이라고 한다면, 또 터키, 그리스는 신약의 땅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지는요 우리 개신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 세 군데를 우리 가볼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셔요. 나하고는 거리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7순이든 8순이든 하셔도 좋고요. 저도 평생 속리산 기슭에 살다 보니까 평생 비행기 못 타볼 줄 알았어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쓰임 받다 보니까 선교한다고 비행기 타게 되더구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선교여도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데 요즘은요 보통 80이고요 강건한 100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 후에라고 나는 아니다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하고 추억을 쌓으셔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지 유럽도 그냥 뭐 여행사로 관광 가면은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면요 정말 그 하나의 수많은 신앙지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구나, 그런 것들을 와닿게 돼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도 그냥 허투루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요 남녀 서류지사 총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습니다. 인준당회가 토요일날 10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권사회 송년회가 토요일날 12시에 만나방에서 있을 예정인데 꼭 은퇴 권사님들 꼭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기부 납입 증명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증명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제1번 성교센터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8시 기도 주일 예배는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환우들, 특별히 또 입원한 교우들 이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도했던 우리 홍순옥 집사님 환우 또 여기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 보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이렇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집사님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환우들 기도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돼서 나오시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최후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땅끝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